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들을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정과 각 개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는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도덕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남자를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또 남자들도 여자를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교육을 이렇게 시킬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두 분이 알아서 결혼한 것 아니다. 나도 30년 넘게 살아보지만 지금도 생소한 것이 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해라. 결혼하는 것은 공부의 시작이다. 남자는 여자를 공부하고 여자는 남자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근데 문제는 조금 결혼해가지고 좀 지나면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를 다 알고 남자도 여자를 다 아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그 프로그램 속에 오묘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서로 정말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같이 한 몸이 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도록 도저히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머리로 생각하고 이론으로 따져가지고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남녀 문제는. 그러니까 부부간에 잘 살려고 그러면은 항상 내가 당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지. 아는 것처럼 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요 모르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부부들이 왜 30년, 40년 살면서도 싸웁니까? 그 싸움이 왜 일어나는가?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운한 거예요, 서로.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 그냥 말 한마디에 막 토라져가지고 말을 일주일간 안 해버리고. 예? 그리고 남자들은 그냥 삭힌이라고 그냥 속만 다 쓰리고. 이게 아는 것처럼 사는 이게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오고, 이게 무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훌륭하게 살 수가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알고 아내는 남편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거칠어지고 이게 함부로 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여자와 남자는 다 알지요. 왜 모릅니까?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정확한 지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남녀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게 만들어놨는데 아는 것처럼 알고 사는 것. 여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파탄을 가져오고 서로 상처를 입어가지고 부부간에 결혼할 때는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싫어져가지고 상처를 입고 헤어지고 심지어는 황혼에 가가지고 이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 말은 뭐 우리가 얼마나 당연히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에도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하고 음행한다는 것이 뭔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에서는 신명기 24장에 이혼하지 말라는, 이혼할 때는 이혼증서를 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기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이 하는 행동과 말 속에서 여자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행동과 말 속에서 아내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거리 같이 가는데 그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고 그거다 주시라고 응시를 한단 말이에요. 여성분들은 절대 안 그렇거든요. 아내는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런 생각도 잘 안 들거든요. 그런데 남성은 그러질 않아요. 남편은 원래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음욕을 품고 간음하고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뭐가 은행이고 간음함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가다가 다른 여자를 봤어요. 남자가 눈을 못 띄었어요. 어떻게 예쁘게 생겼는지 눈을 못 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같이 걸어가는데 왜 다른 여자한테 관심을 두냐. 그래갖고 또 집안에 가서 싸워요. 그런데요, 이 간음하고 음욕을 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원인과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과 동기에 있어서 간음함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이 가다가 이쁜 여자가 있으면 당연히 쳐다보기,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그것이 죄로 발전하게 되면은 안 되지만은 이 본능적인 걸 가지고 여자가 공격하면은 저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가 또 남편은 그러죠. 저 여자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서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남자는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둘이 결혼한 거지. 본능적으로 만들어 그렇게 놨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는 것이지. 남자를 그저 똑같이 여자하고 만들어 놨으면 결혼했겠어요? 누가 결혼했겠어요? 그것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본능적인 것을 가지고 간음하고 음행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여자에 대해서 한 여자를 주목해가지고 자기의 그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동기를 가지고 덤벼들지 않은 것은, 덤벼드는 것, 그것을 간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원어적으로. 근데 그냥 본능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남자는. 아니, 아들들 키워봤잖아요. 뭐 아들들이 뭘 알아서 그 성적인 발달을 쭉 아들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걸 남편에다, 그걸 그렇게 봤으면서도 남편에다 그걸 적용을 해요. 나이 먹어가지고도. 좀 여유로워져라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자는 본능적으로 그런 거니까.
대신에 어떤 그 아내를 버리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여자를 한 여자를 향해서 무슨 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은 그는 당연히 제재를 가야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남자들이 그거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음하고 음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본능을 사용할 때 잘하라는 거죠. 그 본능을 잘못 사용하면은 이게 큰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에 파탄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남자 되는 사람은 정확히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자유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어떤 여자를 품고 마음에 품고 뭐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이것은 간음이 음행입니다.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가 있어서 그냥 보는 거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잘못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살다 보면은 남자도 여자도 남편과 아내가 되겠지만은 서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성격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라온 환경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마음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부부를 보면은요 서로 굉장히 상반된 사람끼리 만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그 소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돈을 필요하고 돈 많은 사람은 뭐 돈을 더 필요할 수도 있긴 하지만 돈은 좀 특별한 거여서 뭔가 자기가 없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싶잖아요. 있는 것은 뭐 추구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 부부로 만나게 되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살다 보니까 너무 그게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나하고 성향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 더 이상 살기 싫어. 아내도 남편도 서로 헤어지려고. 그런데 결국은 생각을 해놓고 보면은 그게 왜 지금 부부가 됐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된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똑같으면 절대 부부가 안 됩니다. 친구는 되죠. 남자 여자 친구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살다 보니까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당신하고 나는 너무 달라. 생활 습관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러면 헤어져야지. 뭐 어쩌겠어. 힘든데. 다르기 때문에 만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모세의 법에는 이혼을 허락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혼을 허락한 것처럼 누구든지 이혼하거든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 했다. 그 신명기 24장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허락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혼을 허락한 의미가 아니고 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냐면 이혼 증서를 주고 받아야 왜 이혼을 하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서로 한 발 양보하게 되고 이혼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이 악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혼 증서를 주라 했거든. 누구든지 아내가 음행한 연고가 없이는 이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음행한 연고 없이 음행할 때는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내가 음행하였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거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은 한 여자가 또 그 다른 남자를, 또 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함께 사게 될 텐데, 그러면은 둘이 다 가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한번 결혼시키면은, 사람은 나는 이혼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가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혼을 했는데 그것은 사람이 이혼한 거지 하나님은 이혼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거든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뼈내어 버리라. 네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려라. 여러분, 눈을 뺄 수 있습니까? 오른손을 찍을 수 있습니까? 못 찍고 못 뺍니다. 네 불가능하다는 걸 알라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기가 힘들다 이거야. 네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라 이거예요. 네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눈을 빼라. 어떻게 뺍니까? 그렇죠. 눈 없으면은 가늠하지도 않겠죠. 안 보니까. 죄는 눈으로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조심해야죠. 죄는 눈으로 들어온다. 눈을 안 보이면 죄 안 지을 가능성이 많죠. 훨씬 덜 죄를 덜 짓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마지막 주님 말씀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지막 7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같고, 이 말씀을 따라 순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건 못 해냅니다. 아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더 죄로 빠져들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 영과 몸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시시때때로 죄에 노출되어서 죄를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 인생들이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전히 주님을 의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가정으로서의 귀한 모습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이 거룩하듯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